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다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 땅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우리는 가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길들이 열리거나 막혀있던 문이 갑자기 이렇게 확 열리기도 하지요. 그때 세상에서는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던 요셉이 지금 애굽 왕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꿈도 해석하고 그 꿈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요셉은 명철한 자, 지혜자를 세우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관리들을 두고 풍년이 있는 7년 해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있는 그 7년을 대비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37절을 보면은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말합니다. 여기서 좋게 여겼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신 생각 참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호감,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좋게 여겼다는 것은 당신의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정말 그대로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가 38절에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애굽의 정치 제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배경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 출신이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 입에서 하나님의 영의 언급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우리는 사실 조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 그렇죠?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많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또한 기도함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했습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지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는 바로 앞을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온 땅을 순찰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각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함으로 형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 심부름을 잘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떠했습니까? 적당히 해도 될 터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기까지 그는 성실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는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는 성실할 수 있죠. 열심히 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잘 인정을 받는다면 충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억울할 때 성실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끝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요셉은 잘 지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돌아온 것이 누명이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성실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항상 사람 앞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신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라도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는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요셉의 그 태도를 결단코 바꾸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풍년의 기간 동안에는 곡식을 저장하게 하셨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온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5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결국에 한 사람의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 나라를 살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열방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쯤 나를 높여주실까? 언제쯤 내 삶이 좀 달라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있는가? 요셉은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를 그 자리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셨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좀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애굽으로 지금 마구마구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셉 앞에 서게 되지요. 그는 창고의 문을 활짝 열고 양식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웃음을 찾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훗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와 같은 것일 겁니다.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그 장면 말입니다. 요셉은 완성이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를 때도 많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과보다도 과정 속에서 성실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높아짐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